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통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또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 물가가 높으니까 또 물건 사는 사람도 적고 경기가 침체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우니까 또 가격을 올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또 심지어는 의심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 중에 실패했던 일들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감사의 때에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잠깐 정리해 본다면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 또 다가온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유혹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위기들 혹은 대적들을 만났을 때 다가오는 불신앙의 도전, 그 도전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무엇을 바라보고 지내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26편의 시는 사실은 124편부터 연속된 그런 세 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개의 시를 하나로 묶는 이유는 그 시편들이 각각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편의 시를 다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24편부터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편의 기자가 경험한 것은 원수들이 자신을 치려하였을 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셨다, 그런 경험입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혹은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마치 물이 휩쓸어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히 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뭐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7, 8절에 보시면 사냥꾼의 그물에 갇힌 새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 여러분 혹시 뭐 우리가 그물에 이렇게 막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던 그물에 혹시 잡혀본 경험은 아마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끔 정글에 이렇게 야생 동물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덫이 어떻게 쉽게 빠져나올 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한번 덫에 그물에 쫙 걸리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 마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 자, 그런데 그 도우신 분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분인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올무와 같은 대적들이 쳐놓은 그런 우리를 삼키려고 만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분은 다른 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6절과 같이 권유하는 거죠.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 하찮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들을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편히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존재 하나인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 이유가 그분이 편히 되시기 때문이다. 편히 되시기 때문에 여기 원수와 같은 존재 혹은 묘사된 것처럼 물과 홍수와 넘치는 물결과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우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상대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말 이런 위험과 위기들은 그분이 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5편에서 시편 기자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은 3절, 5절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시작.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절도 보실까요?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 3절에서 먼저 지적하는 것은 악인의 권세인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악인의 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악인의 권세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악인이 권세를 누리고 또 권세를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의인인 자기 자신이 그 불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악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런 유혹을 받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얘기죠. 자, 5절도 보실까요? 5절 여기 이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묘사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을 더 잘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릇된 길로 빗나가는 자들은 야훼여, 악인들과 함께 그들을 물리치소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히 옳고 바른 길이 있는데 자꾸 그릇된 길로 빗나가려 하는 사람들의 도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곁길로 빗나가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자꾸 가게 하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빗나간 길로 가게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의 일인데요. 열왕기하 25장, 이사야 30장 이하 등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막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제국으로 막 발돋움할 때 주변 나라들을 막 침략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그들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법은 그나마 주변에서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려 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국제 정치적 학적 관계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제국이 쳐들어올 때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그들의 군마, 그들의 많은 병거, 기마병에 도움을 얻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못해서 실패하였다라고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빗나간 사례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유혹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과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유혹이 자꾸 다가오잖아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해나 달, 돌, 나무 혹은 금신상, 은신상, 나무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앞에서 절하고 빌고 의지하는 것 대표적인 우상 숭배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런 유혹을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불의한 자가 권세를 누리는 경우에,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을 우리 옆에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것이 4절의 부르짖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야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제발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20편의 기자도요, 124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어떤 확신을 보여주냐 하면 1, 2절을 보실까? 1, 2,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될 것인데, 마치 산들에 의해서 완전히 안전하게 둘러싸인 도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를 억누르고 괴롭힌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원수들과 싸워 주시고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악한 자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하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26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일인가?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1절에서 126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 웃음과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변 나라들이 먼저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4절 6절을 보실까요? 4절 6절.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기 말씀하는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데 반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사막이어서 바싹 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여기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역사를 행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여기 5,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수확에 빗대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 아주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이제 편히 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그 뿌렸던 그 씨앗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죠. 사막에 샘물이 터지고 강물이 흐르고 꽃들이 피어나고 향내를 풍기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나왔는데, 이 찬양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11장의 말씀을 히브리 민요 가락에 입힌 주일학교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해보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같이 들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오리라. 아멘. 이번 춘수감사절기에는 이 노래와 같이, 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을 위해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볼 때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히 되셔서 행하여 주시는 이 일이, 사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기도했잖아요. 아멘. 같이 꿈꾸며 기도하셨나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 바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먼저 감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라고 하는 일이죠. 남자만 5천 명, 전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